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복들을 다 주셨는데 지금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이 어디를 통해서 흐르냐면요, 가정을 통해서 흐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아론 제사장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축복하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겠다 말씀하지요. 여러분, 가정은 그런 거예요. 가정은 정말 복이 있는 곳이고 복을 받는 곳이고 또 지킴, 돌보심이 있는 곳이 가정이며 또 은혜가 막 그냥 차고 넘치는 곳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평강이 그 가정 안에서 평안함이 임하는 것처럼 이 복이 사실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에덴에 처음에 계획했던 복이 가정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5월달 가정의 달, 이 가정을 막 잘 아름답게 가꾸라고 가정의 복을 받으라고 막 기념일들도 많이 집어넣잖아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주일, 어버이날, 또 5월 21일은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 부부의 날. 부부는 가정의 최소 단위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몸이 하나 되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확장되어서 여러 그 가족 지체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 가족은요, 가정은 잘 가꿔야 돼요. 잘 가꿔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이 가정에 주신 축복이 막 흐를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잖아요. 어버이주일. 정말 부모님의 그 은혜는 한이 없어요. 정말 그 사랑은 한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요, 독일 격언해 보니까 그 한 아버지가 10 아들은 기를 수 있는데 10 아들이 한 부모를 봉양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해요. 우리도 이제 자녀를 키워봤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제 제 딸을 이렇게 보면서 그 두 이제 손주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요 막 그냥 엄마 아빠 껌딱지가 돼가지고 이게 떨어지질 않아. 근데 진짜 아이를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그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큰 아이들을 막 그냥 딱 달라붙어서 꼼짝못하게. 그래도 부모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보다도 엄마는 뭐하다고요? 강하고 위대하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강하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이제 여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했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일찍 되셔가지고 막 안 해보신 것이 없어. 전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 추운 날 막 겨울에 그냥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때에 막 그냥 바다에 가는 걸 바다 가가지고 막 그냥 조개도 캐오고 막 이런 걸 가지고서 또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야, 날씨 뭐 상관없어요. 막 그냥 정말 어머니는 강해. 부모님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정말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이것은 동물 세계도 이렇게 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그 전에 이렇게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니까는요, 이 원숭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죽었어요. 죽은 새끼를 끌어안고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같이 옮길 때도 끌어안고 가고 막 같이 이렇게 그 삶이 되더라고요. 정말 바라보는 우리들이 바라볼 때 참 얼마 안타까워요. 저 죽었는데 죽은 새끼를 막 붙잡고서 그렇게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주신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본능이 아니겠는가. 자녀는 뭐 어림도 없지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리 사랑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랑이 흐르게 되고 이 세대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복된 것이 뭔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들 이 거룩함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잖아요. 막 그냥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레위기를 배우거든요. 저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너무너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야, 레위기를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이게 정착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레위기 전체가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재물을 잡아서 피로써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이제 신약 시대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되신 우리 하나님, 복에 그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삶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사니까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참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사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상달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요,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해야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거룩은 분별하는 거거든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참 효도할 수 있고, 그 효도하는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부모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축복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효도를 알게 되고 효도해야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효도, 거룩, 거리가 멀어. 무슨 요새 효도야,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들. 무슨 거룩이야, 무슨 성결이야,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되지. 이게 세상이 유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혼돈되어서 이 구별할 줄 몰라.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구별할 줄 모르는, 분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죄인지, 이게 선한 것인지, 이게 악한 것인지,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레위기 19장은요, 이 거룩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하라, 거룩을 말하고 내가 거룩하니 나는 너희 백성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거룩해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이 19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들이 이 거룩을 알아야 되지요. 첫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말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러나 이 시대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구별을 못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거짓에 속아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시대가 이 시대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면은 이 히브리서를 모르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정말 바로 알려면은 이 레위기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사함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짐승 잡아가지고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피로 이제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구약 시대의 염소와 송아지 피는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은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요.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은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말하여 가르쳐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여기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처럼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 수준으로 그렇게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크게 두 계명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경외하라는 말씀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웃이 우리 부모님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두 분이잖아요. 어이구 무슨 소리 목사님.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 그 육신의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께 우리는 효도를 해야 돼요. 효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 모든 것들이 효도라고 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 효도하고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돼. 그래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거 안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 경외해야 돼, 하나님께 효도해야 돼, 그래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너가 거룩해야 돼, 구별되게 살아야 돼. 또 부모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정말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어. 이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도,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도 레위기를 얼마나 읽어봤습니까? 레위기를 모르면은요, 참 정말 이 거룩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잘 몰라요. 몰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저는요 복음 중에 복음이 레위기라고 봐요. 이 레위기 어떻게 보면 막 힘든 것 같고, 아이고 막 좀 이렇게 복잡한 것 같고 지루한 것 같고 이럴 수 있는데, 이 레위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문제는 죄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데, 구약 시대에는 죄인들이 죽어서 내 대신 죽어가지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시켜서 거룩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 다 되길 축복합니다. 이걸 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열심히 가르쳐야 돼. 내가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돼.
너희들 세상을 짝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죄악을 사랑하지 말고, 이런 것에 육신의 정욕으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이런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줘야 그 자식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 구별을 못하면은요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야 효도하고 사랑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되어서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이걸 안 가르치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효도하는 자녀에게는요 하나님도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도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 공경하면은요 장수의 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할 때 어떤 복이 있느냐. 4절에 보니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구별시키고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있겠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1000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은 3, 4대까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전 그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태아 교육도 하잖아요. 태아야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도 교육을 해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들려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다 정말 내 몸하고 아기 몸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서 내가 먹는 그 영양이 자녀에게, 그 아이한테도 가는 것이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부터 영향받고 나로 또 내 자녀들이 영향받고 3, 4대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부터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 효도하면은요 이 1000대까지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또 하나님 섬기고 그러니까 또 복을 받고 1000대까지 복을 받고 계속해서 영원한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들은요 막 이런 복을 주셔요. 신명기 18장 1절과 14절에 보니까는요 1절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들에게는요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손대는 것이 복이 되고 정말 악한 것들이 대적해 오면 막아줄 것이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확 열려져. 우리 인생은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그냥 복덩어리 돼, 복손이 되게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선이 된다는 것은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도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하나님부터 임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할 때도 정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3절 상반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로 부모님의 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과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게 뭐예요? 복을 잃어버린 것이 불순종. 불순종.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부모님께 뭐 해야 돼요? 순종.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잘 돼. 손대는 거.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막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또 장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 여러분들께도 다 장수의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장수의 복은 건강의 복, 건강의 복. 여러분들 다 관심이 이제 연세 드시고 하면 젊을 땐 잘 몰라. 근데 좀 나이 먹으면은요, 건강이 제일 신경 쓰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건강 잃어버리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명예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나만 장군, 나병 들으니까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쓸데가 없잖아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효하는 그들에게 장수의 복이 약속도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뭐 부모님께 효도 않고 그냥 불효하고 그러면서 복 받길 바라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 불효 자식들은요, 복을 못 받아. 복 받는 거 봤어요? 맨 부모님 속이나 썩이고 막 힘들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을요 기쁘게 하고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보면은요, 이제 연세 드시면 여러분들 다 느끼잖아요. 이제 어린아이 된다 그래. 굉장히 약해져. 근데 자녀들이 힘이 세지잖아요. 그죠? 젊으니까 힘이 세고, 부모님은 늙어서 약해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평안하게 기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녀들이 좀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제가 봤어요. 이제 연세 드신 분 어느 날 보면은 팍 쓰러지고 팍 늙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충격받으면. 그 여러분들이 모든 행사를요 정말 조심해야 돼.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말도요 잘 골라서 해야 돼. 그 말에 딱 충격받으면 부모님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언어 선택했다가 부모님 충격받으면은요 오히려 마이너스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이 먹으면은요 어려져. 막 이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것들이요 막 신경이 쓰여지면은요 그냥 쓰러지는 거. 그래서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인 줄 믿습니다. 기쁘게 해드리고요,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현대인들은 몰라. 자기 기분대로 막 감정대로 자기 막 그 의도대로. 나이 먹어봐요. 그러면 안다니까. 누가 안 시켜도 안 알려줘도 다 알아. 다 느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나이 들고 나면은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녀들은, 효도하는 자녀들은요 많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할까, 이거를 많이 생각하는, 그게 진짜 효도하는 자식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제 연세가 드시면 뭐 기억력이니 뭐지 뭐 다 이제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지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식들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지만은요, 그 불효하는 자식들은요 이런 부모님을 우습게 여겨 막 무시해버리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을 하나님 보고 안 준다는 거예요.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약해지셨네. 내가 다리가 되어서, 내가 지팡이가 되어서,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겨서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평안한 가운데 나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그러며 사시면서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자식은 복을 주어서 그 자자손손이 그런 자식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효하는 자식에게 또 효도하는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효하는 자식들은요 어떻게 그곳에서 효가 나오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거두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복덩어리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식들이 계속 복을 받아야지.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내 얘기를 통해서 너무너무 큰 복을 받은 거요. 막 우리는 이 세상은요, 악한 제약들이 막 사단들이 육신의 정욕들이 막 들끓어가지고 세상에 끄는 힘이 얼마나 강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도 감동이 와도 민기적 아유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막 이렇게 미루잖아요. 그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릴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축복의 분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축복이 흐르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축복해요? 이삭을 축복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뭐 했어요? 모든 소유를 다 줘버렸어. 복을 다 줘버렸어. 몽땅 다 줘버린 거예요. 이삭도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게 이삭이 누구한테 줘요?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효성스러운 그 이삭에게 다 복이 넘어가는 것처럼 또 이제 그 이삭도 야곱에게 다 이 복을 넘깁니다. 또 야곱도 그 정말 효성스러운 아들이 누구예요?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이 누구예요? 예? 요셉이한테 이런 복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막 이 요셉을 향해서 막 그냥 엄청나게 축복하잖아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효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니까는요, 그 부모님도요 효도하는 그 자식에게 그 복이 흐르는 거예요. 엉뚱한지 야곱이요 몇 아들이 있었습니까? 12아들이 있었잖아. 근데 엉망인 아들도 있었어요. 그 복이 없어. 내용을 보면은요 복이 없어. 네? 여러분, 에서도요 복이 없잖아요. 잘 기억해야 돼요. 효도하는 그들에게, 그 자식에게 부모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구별을 잘해야 돼. 잘 가르쳐야 돼. 이 세상은 거룩하고 효도하고 별로 거리가 멀어, 세상은.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면,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아 넘어져. 그래서 부모님께 소홀히 하고요, 거룩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요. 그러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 감동하셔. 괜히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정욕적인 거 이거 자꾸 유혹하는 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곳에 하나도 복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정말 효할 줄 알고 이런 자식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웃도 사랑하잖아요. 5절부터 18절 쭉 이제 그 모든 장들이요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효도하는 그 자식들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지. 요즘에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막 이웃 간에도 막 그냥 서로 죽이고 소음 때문에 층간 그 소음 때문에 막 그냥 아이고 진짜 말이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아이고 이런 거룩이 없으니까 그래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이거 난리. 지금 이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막 우리 아이들 막 공부 더 시켜야 돼. 야, 좋은 대학 가야 돼. 막 그러면서 학원 가. 또 교회 빠지고 학원 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멍청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요. 나는 그거 세상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요새는 AI가요 다 가르쳐줘요. 뭐 그냥 두드리면은요 다 얘기해줘, 다 알려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거 하나 몰라도 괜찮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네가 복 있는 인생을 살고 내 자자손손 복을 받아야 되니까 복 있는 가정, 그 가정을 만들어야지요. 동의하시면 아멘. 꼭 그렇게 하셔요.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도요. 그래서 자식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 자식들이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높여주셔. 그 사람이 다니엘이, 그 사람이 요셉이요, 그 사람이 다윗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가 낮추겠어요. 이 진리에서 떠나서 세상 것 좀 배워봐야 나중에는 비참해져요. 감옥 가게 되고 사기치고 엉뚱한 짓 하고 남 등쳐먹고. 여러분 그런 자식 키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직하게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부모님께 효하며 정말 그 예배된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자식들을 원하지, 세상 따라가가지고 망하면 뭐예요? 여러분 거룩과 효도는요 복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 잘 가르치세요. 이게 너무 이 시대에 약하잖아요. 강력하게 가르쳐서 여러분들 자자손손 하나님 복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 얹으세요.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저들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구하고 바른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